제가 볼 때는 무심코 쏘아 올린 활입니다. 그러니까 응. 사람이 안 되려면 엎어져도 되려면 엎어져도 코 깨진다고 하지. 예. 그지 자처져도 코 깨져. 자차지는 것도 어떻게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 자처졌는데 왜 코가 깨지겠어? 엎어져도 코 깨지겠어. 할머니 혹시 살다가 자쳐져가지고 코 깨진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이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오셨네. 네. 그럼 주변에 자처지다 코 깨진 사람 본 적 있어요? 오빠 오. 오늘은 열왕기상 네.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이고요. 네.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할머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29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머지가 어디예요? 라못이 응. 어떤 지역 이름인 것 같아요. 나무 연못 같으네. 나무. 네, 이름이 무슨 못이라서 연못 같은데 연못이라기보다는 외국말이에요. 아, 외국말. 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을 이제 경고했죠. 네. 전쟁하면은 잘못될 거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전쟁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유다하고 여호사밧하고 그 아합 왕이 이제 미가야 말을 안 듣고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자, 30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완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같이 가자 그러네. 전쟁터를. 네. 근데 이렇게 전쟁을 가는데 왜 끌고 가려고 그래? 자, 볼게요. 이제 아합 왕이 네. 여호사밧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일반 병사처럼 병장해서 전쟁터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겠다 이거예요. 당신은 왕복을 입고 있으래요. 아,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서 전쟁터로 들어갔어요.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용감하네. 미가야가 아합 왕한테 전쟁하면은 너 큰일 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찔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거슬리는 거야. 신경이 쓰이는 거야. 진짜 잘못될까봐.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이 머리 쓴 거예요, 지금. 변장했다. 그러니까 내가 왠지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내가 아닌 척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처럼 보이게 하고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갔구만. 그렇죠. 네. 자, 31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한테 싸우자 그러면 그 왕이 참 조금 찌르겠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아람 왕이 이제 그 명령을 내렸어요, 병사들한테. 네. 그래서 뭐라고 명령 내렸냐면 너네는 딴 놈하고 싸우지 말고 무조건 이스라엘 왕만 잡아라. 무조건. 뭐 큰 놈 작은 놈 이런데 막 어울려 싸우지 말고 한 놈만 잡아라. 이스라엘 왕만 잡아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명령할 줄 몰랐어요. 그러게. 근데 왜 이런 명령했을까? 예전에 그 아람 왕 베나닷이 한번 크게 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굴욕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한테. 그것에 대한 그래서 그때 기억나요? 하나님이 베나닷 왕을 풀어주지 말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 교만하게 풀어줬잖아. 기억나죠? 뭐 준 대가로. 그거에 대한 대가로 얘가 다시 풀려나고 나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참 별저렇게 짚히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진작에 죽였어야지 이스라엘 왕이 이런 위험을 안 당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풀어주니까는 얘가 이제 나중에 다시 힘을 키워가지고 거꾸로 자기를 풀어준 그 왕을 이제 복수하려고. 네. 지금 그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전화해보기네 또. 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아합 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저기 같이 변장을 시키나 보죠? 잠깐만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그 병사들이 네. 명령을 받고 전쟁을 하러 갔어요. 네. 갔는데 아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더러 왕복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보고 왕이죠. 그렇지. 그러게 이 사람이 머리를 쓰는 거야. 그렇지. 제가 피하려고.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놈만 쫓는 거예요. 여호사밧 엄마. 그러니까 이게 막 여호사밧이 깜짝 놀란 거지. 그렇겠지. 왜 나만 쫓아와? 막 이러면서. 참 재밌네. 그래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대요. 네. 아이고 막 이러면서. 근데 네. 중요한 건 싸우래. 이 원어를 보면 일부러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표현으로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나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다는 그런 의미로 소리를 질렀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도 빠져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네. 죽을라는 어디가 싶어. 자, 33절. 네. 오늘 재밌죠, 오늘 말씀이.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게 무슨 말이야? 허탕쳤구만. 그렇게 쫓아가다가 왕이 아닌 줄 알고 돌이켰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헛발이 됐어. 근데 중요한 건 여호사밧도 유다 왕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고 공격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고 명령 받았으니. 그러니까. 얘를 갖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니까는 못 죽여. 안 죽이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할 노릇이죠. 희한하죠, 이게. 네. 근데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그나마 여호사밧은 아합 왕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아무리 명령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손에 죽일 수 있었다면은 죽여도 됐었어요. 이 병사들이. 근데 아마도 이 상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도 그냥 글씨로 문자로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읽혀져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우연 속에 다 역사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할머니 제가 이제 장 보러 갔을 때도 그런 우리가 장 보여야 될 것들을 풍족하게 다 물건을 살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남들이 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되게 그냥 우연히 자연스럽게 운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부분들이 다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아멘. 자, 33절.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게 너무 웃긴데요.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되게 지금 활을 쏜 것이 네. 영점에 잘못 쐈잖아요. 네 잘못 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후회하겠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네. 어떤 그 이제 상대편 적군이 네. 활을 아무데나 그냥 쏜 거예요. 아무나 맞아라 하고 쐈는데 그게 변장하고 있던 아하방에 그것도 갑옷 사이로 활이 박힌 거 들맞힌 거예요.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부상을 입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을 이제 병거 전차를 모는 사람 그 병사에게 내가 다쳤으니까 우리 전쟁터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적군도 일부러 누굴 조준해서 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맞아라 쏜 건데 그게 어떻게 변장하고 있는 아합 왕에 그것도 갑옷에 맞았어도 덜 아픈데 갑옷 사이에 그러니까. 딱 들어가가지고 맞췄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죠. 나타난 거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볼 때 그냥 볼 게 무심코 볼 게 아니라 네. 이 현상들에 대한 이해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나가자 한 거예요, 이제. 35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활 맞은 자리에서 피 나서 그래요? 네. 그래서 피가 이렇게 많이 나왔구만. 자, 이게 뭐냐면 네. 하필 오늘따라 이번따라 전쟁이 맹렬했어. 그러게.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람 사람들이 전쟁이 아주 맹렬하게 막 그래가지고 길이 없어. 그냥 서로 싸우느라고. 이번에 이스라엘 그 저기 같이 이렇게 몰려들었네. 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사방이 정신없이 아주 맹렬하게 싸우느라고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길이 다 막혔어. 네. 그래가지고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시간 지나도록 거리에 갇혀 있다가 피가 더 많이 흘러가지고 계속 흘러서 이제 병거 전차 바닥에 막 고일 정도 피가 많이 흘렸다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지. 참 희한하게 왜 하필 이때 더 맹렬했을까? 보통 같았으면 빠져나올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36절.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외치라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는 외치게 소리가 들렸대요. 전쟁은 끝났고. 네. 그러니까 저기 왕의 그 저기 옷 입은 사람은 죽어버렸고. 그래서 아무래도 아합 왕이 좀 이제 죽은 거를 이제 병사들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 죽었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 돌아가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원래 당연한 일은 아닌데 여기 또 우리가 교훈 얻을 게 뭐냐면 이 병사들이 되게 충성심이 없어 보이죠 지금. 충성심이 없어 보여 병사들이. 왕이 죽었어도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는 아합 왕이 자기 욕심으로 전쟁을 부린 거다 이거예요. 병사들의 그 시민과 병사들의 공감대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아합 왕이 죽으니까 병사들도 야, 왕 죽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싸우지 말자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게 그 명령을 제대로 못하구만. 그렇죠.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가 뭐 명당 존디가 있나 어째 그리 무시해. 사마리아에 이제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었죠.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장사를 하려고 보낸 거예요. 시체를 가져간 거예요.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무엇이 그요? 연못. 연못?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러게 거기서 목욕을 시키고 그러는 건데, 근데 그 왕이 죽은 것이 그 피 개가도 먹고 먹어서 참 것도 안 됐네. 이게 뭐냐면 일단은 왕의 시체는 왕의 대우를 해주면서 장사를 치렀어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무슨 예언을 했었냐? 우리 할머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었어요. 있지. 어. 그 옛날에 있었어요. 아니 여기 바로 전에도 이 아합 왕한테 네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진짜 이 병거에 고였던 왕의 피를 개들이 핥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게다가 그 피가 흐르는 곳이, 피를 씻은 곳이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피를 씻은 거예요. 뭐? 창녀들. 창녀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음란하고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그 의미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아합 왕의 피가 흐르는 그 장소를 보면서 이게 다 이런 현상들, 우리가 볼 때 우연으로 일어난 현상들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언한 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서워. 말씀이 무섭고 두렵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무서울 줄 알아야 되고, 그럼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게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39절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 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머리를 썼는데 누가 건축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했던 모든 일들이 이 건축했던 뭐 건물이나 모든 업적들 있잖아요. 그런 게 역사책에 기록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 40절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들이.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다행히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이 또 됐으니까 다행이지 뭐. 과연 다행일지 아닐지는 나중에 봐야겠죠? 그래요? 왕이 이 아들로 또 하나님 말씀 잘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는 거니까. 아 그래. 이게 이제 자기 처신에 달렸어.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말씀 보시면서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